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다 같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눈뜬 맹인들과 눈먼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나눈다거나 또 서로 교제하고 말을 주고받을 때 여러분 답답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답답함. 누구랑 대화할 때 가장 답답함을 느끼시나요? 표정을 보니 벌써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시 남편인가요? 우리가 가까이 있다고 해서 또 자주 만난다고 해서 마음도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화할 때 답답한 경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신의 생각이 가득한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가 답답함을 많이 느끼죠. 부부간에도 서로 대화가 안 통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러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생각만 조금만 내려놓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중심을 잘 알고 대화도 잘 통할 텐데 그렇지 않죠. 우리 생각을 놓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모든 사람들과 대화가 잘 통하셨을까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니까. 하지만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쵸.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상대방. 오늘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조차 답답함을 느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인간미 느껴지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 구절부터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으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바리새인 사람들을 만나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요 마음속에 깊은 탄식을 해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 답답함은 뭐냐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로는 주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그 하늘에는 온데간데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가 어떠한 능력을 행하나 못하나 그걸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답답함을 느끼셨어요. 그 마음에 탄식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헤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어딜 가시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그 배 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왜냐하면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이었고 헤롯 사람들은 정치적인 기득권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닮지 말라고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경계하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사람들이 진리는 보아도 그 진리의 의미는 몰랐고 그 진리를 들어도 그 진리의 본질은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직 그들은 힘을 진리라고 숭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를 배우지 말라고 배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예수님의 말을 잘 알아들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점심거리를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시간이 아마 점심시간이 다가왔을 무렵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 손에는 지금 떡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떡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원래 자기 그릇만큼만 보고 세상을 이해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그릇은요, 먹을 것, 그게 전부였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그릇이었습니다. 점심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가 온통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에 대한 그 의중을 알지 못하고 오해한 것입니다. 마치 철없는 젊은이들이 지혜 많은 어르신들의 말을 잘 이해 못하듯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에 기가 막혔지만 친절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얘들아, 오병이어가 어땠니?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칠병이어 기억나니? 라고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기가 막혔던지 얘들아, 너네가 이해했던 것이 그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맞아들여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을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 맹인, 제자들. 그들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그렇게 벳세다라는 지역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물론 그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또 맹인은 눈이 치유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나왔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갑니다. 좀 특이하죠? 마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맹인을 치유하면 그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믿었을 텐데 예수님은 이 눈먼 사람을 지금 데리고 밖으로 나가세요. 마을 밖으로. 왜 그랬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벳세다 맹인,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갔을까? 혹시 이 마을이 회개할 줄 모르는 그 고라산과 벳세다 지역의 마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데리고 나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번만큼은 조용한 곳에서 이 맹인을 치유하고 싶은 마음에 데리고 나갔을까요? 하지만 맹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좀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은 지금 혼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죠. 누가 데리고 왔죠?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맹인은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한편으로는 나의 눈이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반면 마음에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끌고 와서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과 또 괜히 왔다가 치료 안 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 복잡한 마음들이 그 안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괜한 짓을 하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이 끌고 가는데, 따라가는데. 그러한 불안감이 어쩌면 그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러한 맹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아마 치유보다 마음의 안정, 불안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의 마음을 알았듯이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표현을 할 때 뭐로 표현하죠? 가장 먼저 입으로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더 잘 전달되는 방법은요, 우리의 손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할머니, 독거노인 할머니를 도와주고자 청년들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방문해서 그분의 집을 청소해주고 또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이렇게 꼭 한번 잡아줬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얘기하고 한 2시간 정도 교제하고 이제 헤어질 무렵에 할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손을 꼭 잡아줘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인사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할머니를 오랫동안 못 찾아왔답니다. 어쩌면 그 할머니에게는 어떤 호사스러운 위로의 말보다 자식 같은 누군가의 따뜻한 손, 그 손 하나가 필요했던 것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손은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연인들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죠?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잖아요. 예수님이 맹인을 먼저 치유하지 않고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간 이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맹인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의심, 두려움, 그것을 쓸어내리는 해독제였던 것이죠. 맹인은 아마 예수님의 손길에 이끌리면서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어둠의 장막이 벗겨지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맹인에게 육체적인 치유보다 먼저 그의 마음을 치유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의 육체적인 회복에도 있었지만 그 사람 자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손길은 사랑이 가득한 손길이었고 그 손길은 앞을 못 보며 살아왔던 그 과거의 모든 아픔을 녹아내리게 만드는 손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맹인과 함께 마을 밖을 벗어나서 이제 그의 눈에 손을 얹죠. 그리고 따뜻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그는 눈을 떠서 주변을 봅니다. 그리고 감격에 찬 음성으로 말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꼭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왜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을까? 그러한 의구심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치유의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맹인을 치유할 때 한 번에 치유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는 우리가 다 알듯이 보이지 않는 많은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때로는 쉽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해가 안 가죠.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구원, 질병이 낫고 몸이 온전케 되는 그러한 일들도 마다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에게 동시에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바로 영혼에 대한 구원이었죠. 그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하루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지붕 위에서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려서 예수님에게 회복시켜달라고 다가온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명 이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순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예수님 자신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더 크겠느냐, 아니면은 이 병든 자를,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권세가 더 크겠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치유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또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요, 목적 없이 누군가를 치유하고 회복하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어떤 의미를 담아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사역들을 감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어떤 목적과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 맹인을 치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맹인의 치유 과정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아직도
하늘과 만나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두 번째로 열려야 할 그 신앙의 시야, 신앙의 눈,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답답한 마음, 그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가 제자들의 눈을 본다면, 아직 제자들은 어리다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먹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보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수준, 그 수준이 기대 이하라는 것이죠. 미숙한 신앙인의 모습. 하지만 그런 영적인 환자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행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요. 예수님은 맹인을 두 번의 치유 과정을 통해서 회복시키심으로 제자들의 신앙의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잘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주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스스로 저버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 하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산적한 일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많은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사역에 집중하잖아요. 믿음보다, 주님보다 사역을 바라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죠?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삶의 문제, 그러한 문제들이 너무 몰두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놓치는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잠깐이면 괜찮은데 이게 무한히 반복되다 보면 문제가 되죠. 그럼 어느 순간 예수님을 못 알아보며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단지 교회가 나의 기쁨이 되는 수단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간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우리는 그 순간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시간을 회상하게 되면 후회하게 돼요. 그죠? 아,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주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사역에 몰두했구나, 나에게 맡겨진 일에 몰두했구나, 나에게 맡겨진 삶의 문제에 몰두했구나, 아, 이거 하나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하루 살 수 없으니까 여기에 몰두해서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될 그 본질,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제자들이 바로 그랬어요. 오늘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여전히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아시고 이들이 후회할 걸 아시고 지금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다시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곧 그의 눈이, 그의 시력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환히 보게 됩니다. 이제는 눈뜬 사람이 됐죠. 예수님은 이 맹인의 시유를 통해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도 눈을 뜨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도 눈을 뜨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눈을 뜨라. 여러분 어떤 눈을요? 신앙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요, 눈뜸 체험입니다. 눈뜸의 체험. 시력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2.0, 2.5, 때로는 3.0인 사람들도 가끔가다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럽죠. 먼 곳에 있는 것도 보고 가까이 있는 것도 보고, 나이가 들면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보이고, 젊어서도 컴퓨터를 많이 하면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이고 답답한데 시력이 좋은 사람들 보면 부럽습니다. 하지만 눈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런 인간의 시력으로 사람의 속마음까지는 볼 수 없어요. 그죠?
때로는 우리가 장비를 통해서, 안경을 통해서, 의학 장비를 통해서 더 많은 것도, 더 세밀한 것도 볼 수 있지만 그러한 훌륭한 장비가 아무리 우리에게 있더라도 인간의 마음속까지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러한 마음의 눈도 못 보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바라본다고 칩시다. 눈이 좋다고 한들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눈으로, 우리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떠라, 눈을 떠라.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바로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의 하루는요,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데요,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라. 여러분, 이 보라는 의미가 단지 멀리 있는 하늘을 그리고 멀리 있는 새를 자세하게 보라는 의미일까요?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형형색색으로 피어나는 꽃의 그 아름다운 자태를 자세히 살펴보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하늘의 새와 백합화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보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른 세계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다른 세계를 보라고 제자들에게 눈을 뜨라, 눈을 뜨라, 눈먼 너희들아, 눈을 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의 눈을 뜬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영적인 눈 뜬 사람들의 삶을 잘 드러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소소한 것에도 행복을 느끼고 많은 것을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외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놀라운 감각들을 잃어버릴 때, 그리고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위축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인생의 자판기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판기 아시죠? 인풋과 아웃풋이 확실하잖아요. 편리하죠. 효과적이죠. 그런데요, 거기에는 어떠한 존중도, 어떠한 감격감도, 어떠한 행복도 없습니다. 그러한 인생 자판기 같은 세상은 깊이가 없어요. 요란한 냄비깡통처럼 시끄럽기만 합니다. 깊은 만족, 생애의 깊은 만족, 그런 건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직 얕은 쾌락과 즐거움, 그런 것에 도취되어서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것이 바로 인생 자판기라는 거죠. 욜로라는 말 있죠. 그러한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하루만 즐겁게 살자는 개념, 그것은 자판기와 같은 그러한 인식 속에 살아가는 세상이 낳은 산물입니다. 그렇게 깊이 없이 그런 만족감 없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은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얕은 만족감만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더 많이, 더 빨리, 더 자주 일상에서 그런 것들을 충족하고 채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분주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삶을 잘 보세요. 내 삶이 지금 분주한가? 아니면 깊은 경외함에 요동치지 않고 고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눈을 떠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그 안에 뭐가 보이냐면 진리가 보여요. 그 안에 뭐가 보이냐면 구원의 기쁨이 보입니다. 그 안에 뭐가 보이냐면 바로 생명의 강물이 그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지금 제자들에게 그러한 세상을 보라고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러한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그러한 신앙의 눈을 뜬 사람들에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 그 현상은 절대 당연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8편 말씀 아시죠? 시편 8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시인은 하늘을 보고 달과 별을 보고 그것을 보면서 아 이쁘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지금 주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적인 신앙의 눈이 열리니 무심히 있는 밤하늘의 달과 별들이 그 별들이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요.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그는 대제국의 지배자였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위대함에 취하면서 살았던 왕이었어요. 그렇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누구인지 느부갓네살의 왕을 창조하고 그 왕이 그 왕권을 유지하고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스스로 누구인지 이에게 알게 하시고자 그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그의 정신을 혼미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미치광이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쫓기고 또한 들짐승처럼 몇 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이 지나자 그가 제정신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다니엘서는 그 대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이 그가 어떻게 해서 총명이 돌아왔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참 절묘한 표현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되찾았을 때를 말합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를 두려워하게 될 때 사람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눈이 감기죠? 그래서 눈을 감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해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 죽은 신앙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떡 한 개만 바라보며 집중했듯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맹인을 낫게 하시면서 그 과정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줍니다. 24절 말씀을 보세요. 맹인이 지금 무엇을 본다고 하죠? 쳐다보며.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가 주목하여 봅니다. 또 그는 밝히 봅니다. 쳐다보고 주목하여 보고 밝히 봅니다. 오늘 본문은 맹인이 보게 되는 과정을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셨는데 그 내용의 의미를 치유의 과정을 3번에 걸쳐서 쳐다보고 주목하여 보고 밝히 보고. 왜요? 제자들이 앞으로 신앙의 눈을 어떻게 떠가야 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를 보고 주님은 우리가 그 상태에서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단계, 더 넓은 단계, 더 많은 것을 보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신앙의 눈, 어떠한 상태로 보고 계시나요? 어느 단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단지 예수님을 멀리서만 쳐다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보는 것을 밝히 보며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는 그런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밝히 보며 주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주님의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길 원하십니다. 맹인이 눈을 떠서 모든 것을 밝히 보았듯이 예수님은 우리도 신앙의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온전히 보고 따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지금 그 맹인, 눈을 뜬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길 원하시냐면 마을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왜요? 왜 예수님은 이 눈뜬 맹인을 마을이 아닌 집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오늘 이것이 저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것은 한 번 눈을 떴으면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눈을 떴으면 더 이상 세상의 통념대로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을로 돌아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은 어느 곳일까요? 그가 오랫동안 떠나갔던 곳입니다. 그 집은 어느 곳일까요? 바로 그가 예전에 살았던 일상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이 맹인을 집으로 보내면서 너의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눈 멀었던 너가 살았던 그 마을이 아니라 원래 너의 모습, 너가 원래 행복하게 살았던 그 집으로 돌아가서 지금과 같이 살지 말고 눈먼 상태로 살지 말고 눈뜬 상태로 더욱더 주목하여 보고 밝히 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맹인을 집으로 보내셨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눈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맹인을 치유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치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이 맹인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그의 일상에서 낙심하고 살지 않을 수 있도록 그에게 구체적인 장소를 제시하며 그곳에서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밝히 보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밝히 보는 신앙인의 모습은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나와 같은 맹인, 내가 맹인에서 눈을 떴다면 여전히 맹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도 눈 뜰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밝히 보는 신앙인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눈먼 맹인을 눈뜬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바로 그 자리로 나오라고 초대하고 계셨죠. 그리고 이 시간,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눈먼 너희여 눈을 뜨라. 눈먼 너희여 눈을 뜨고 마을로 돌아가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일상의 눈먼 자들을 향해 다가가서 그들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너 또한 그들을 돕는 그러한 밝은 눈을 뜬 사람으로 살아가라.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지금 어떻게 어디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맹인입니다.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처럼 그들과 여전히 동일한 생각과 방식으로 먹을 것만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 곁에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눈을 떠라. 얘들아, 눈을 떠라 제발. 그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루만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깊이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눈을 뜰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우러봐야 됩니다. 그러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총명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소박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 인생을 연습하는 믿음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목양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